물 위를 걷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가정주일에 우리 주님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은혜가 있게 하시고 부족한 종은 온전히 감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성경에 실린 베드로 스토리들 중에서 아마 가장 유명한 것은 폭풍의 바다에서 베드로가 무리를 걸은 사건일 것입니다. 인간의 몸은 물속으로 가라앉게 돼 있지 뜰 수가 없어요. 고작해야 헤엄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무리를 걷는다? 그것도 잔잔한 무리가 아니라 폭풍의 파도 위를 걷는다? 이것은 상식의 파괴를 의미합니다. 대개 폭풍 속에서 우리는 살아남는 것만도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폭풍의 바다 위로 걷겠다는 생각은 꿈도 꾸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항상 상식과 경험의 한계 속에 머물러 있거든요. 그러면 감동도 기적도 없는 밋밋한 신앙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상식을 넘어서는 것이고 초자연적인 세계를 넘는 4차원적인 세계를 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초자연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기적의 세계를 열어주십니다. 사실 가정주일 때마다 저는 항상 고민을 합니다. 가정주일 특별 주제 설교를 할 것인가 아니면 강해설교 시리즈가 그날 본문이 가정주일 테마와 맞는가. 오늘은 후자입니다. 베드로의 인생 속에서 폭풍의 바다 위를 걷는 오늘의 이 메시지가 저는 가정주일 특별히 자녀 양육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는 성경적인 포인트가 있다고 믿습니다.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솔직히 제자들이 폭풍의 바다 위로 걸어가게 된 이 원인 제공은 예수님이 하셨죠. 22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사실 해 떨어진 지 한참 뒤에 밤이 칠흑같이 깊어가던 시각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배들은 다 돌아와야 되는 시간인데 그 정상적인 사람들이 배 타고 나가는 시간이 아닌데 결국 제자들은 아무 일도 없을 수 있었는데 순전히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해서 밤에 괜히 배 몰고 나갔다가 폭풍을 당한 셈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불순종한 게 아니라 순종했는데도 생각지도 못한 폭풍을 만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막 믿음의 갈등이 오죠. 이게 무슨 상황이지? 왜 예수님께서 폭풍이 오고 있다는 걸 아시면서 그 바다 위로 제자들을 내보내셨을까요? 그 예수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오늘 본문 바로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전에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어요.
그날 기적의 날이었어요.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또 예수님께서 놀라운 설교를 하셔서 청중들이 정말 은혜 충만한 날이었는데, 클라이맥스는 저녁 때 줄인 청중들을 위해서 남자만 5,000명, 여자 어린아이 합치면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병이어로 먹이신 사건이었어요. 야, 정말 군중들은 센세이션이 일어났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흥분한 군중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 했다고 되어 있어요. 철없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청중이 흥분하니까 자기들은 2배로 흥분했어요. 와, 이제 예수님의 시대인가 보다. 지금 대선하면 바로 예수님은 대통령이에요. 그래갖고 막 흥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흥분하고 있는 청중을 보시고 더 흥분하고 있는 제자들을 보면서 안 되겠다고 판단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빨리 배에다가 몰아태우신 다음에 너희들 저 건너편 기슭에 가 있어. 제자들은 지금 막 분위기 좋은데 왜요? 그러는데 예수님이 억지로 태워서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청중을 흩으시고 그리고 산으로 가셨어요. 천지를 다스리시는 예수님께서 그 밤에 그 바다에 폭풍이 올 거라는 걸 모르셨겠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 보시기에 제자들이 거기 그대로 흥분한 군중들과 함께 남아있는 것보다는 폭풍의 바다로 들어가는 것이 영적으로 훨씬 나은 선택이라는 거지. 육지에 남아있으면 화려함이 있습니다. 인기가 있습니다. 흥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 밖에 있는 인생입니다. 호수 위에는 폭풍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인생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세상적으로 잘 나간다 해도 하나님의 뜻 밖에 있다면 그건 잘못된 인생이에요. 아무리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겪는다 해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 차라리 초가상강과 광야에 있다 해도 주님 안에 뜻 안에 있는 것이 훨씬 영적으로 안전한 선택인 줄 믿습니다. 제자들은 그날 밤 하룻밤 사이에 극과 극을 경험했습니다. 한순간 수많은 청중의 환호 속에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정권 창출의 주역이 되는 것 같았다가 금방 몇 시간도 못 돼서 호수 한복판에서 물에 빠진 생쥐처럼 폭풍에 시달리면서 죽느냐 사느냐를 걱정해야 되는 신세가 되었어요. 인생은 이렇게 확 올라갔다가 확 내려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서 잠깐 성공할 때 너무 목에 힘주지 마세요. 잠깐 돈 좀 벌었다고, 잠깐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천하를 잡은 줄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축복에 취해서 축복을 주신 이를 망각하는 순간 우리는 영적으로 시험 들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는요, 하나님의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요. 세상 소리가 너무 많이 내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계신데 이 세상 소리에 묻혀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가 않습니다. 영적으로 가장 위험할 때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자아도취가 우리를 망치기 전에 군중의 환호소리가 가득한 육지를 떠나서 폭풍의 바다로 나가는 배에 우리를 잡아 태우시는 것입니다. 폭풍 속에 휘말리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를 외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인간임을 깨닫게 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밀어넣으십니다. 이때는 부서지는 시간입니다. 크러싱 타임이죠. 내 자아가 부서지고 교만이 부서지는 시간입니다. 괴롭지만 영적으로는 필요합니다. 포도주는 포도가 부서져서 된 열매입니다. 포도가 부서지지 않으면 포도주는 나올 수가 없죠. 25절 보세요.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여기서 밤 사경은 거의 새벽 4시쯤을 가리키는 거예요. 제자들이 저녁 식사 직후에 이 배를 탔으니까 그 말은 적어도 대여섯 시간 이상을 이 폭풍의 바다에서 시달렸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먹은 거 다 토했을 것이고 막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이전에도 제자들은 폭풍에 한번 시달린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기억하시죠? 주님께서 그 배에 타고 계셨었어요. 주무시고 계셔서 문제지. 그래서 그때는 주님을 깨웠고 깨신 주님이 폭풍을 잔잔케 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주님이 배 안에 안 계세요. 그러니까 같은 폭풍인데 주님이 계신 거랑 안 계신 건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제자들은 아마 울부짖으면서 소리 질렀을 거예요. 우리 주님은 어디 가신 거예요?
우리도 인생의 폭풍 속에서 울부짖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팽개쳐두고 어딜 가신 거야? 우리를 보내놓고 어딜 가신 거야? 예수님이 이 시간에 어디서 뭘 하셨을까요? 제자들이 물 좀 먹어봐라 하고 그냥 기다리셨을까요? 23절을 보세요.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예수님은 제자들의 고통을 수수방관하신 것이 아닙니다. 밤새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그 전날 수많은 군중을 섬기는 사역을 해서 지쳐 있었지만 오병이어 사건으로 졸지의 스타가 돼버린 예수님은 그것이 자신과 제자들의 영혼에 얼마나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는가를 아셨습니다. 그것이 지금 제자들의 영적인 분별력을 마비시켰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 예수님처럼 기도해야만 합니다. 군중들로부터 떨어져야 돼요. SNS를 끄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에 우리의 영혼에서 독소가 빠지는 줄 믿습니다. 아까는 크러싱 타임, 부서지는 시간이었는데 지금은 클린징 타임, 정결해지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생수가 세상이 내 영혼 속으로 밀어넣은 이 독소를 정결케 하시는 것입니다. 폭풍은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 폭풍 속에 하나님의 정결케 하는 섭리를 제대로 깨달을 수 있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절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오래된 CCM송 가사처럼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 넘어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그 누군가가 바로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폭풍 속에서 정결하게 되도록, 절망하지 않도록 우리 주님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시간에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폭풍 속에서 한 대여섯 시간 시달리고 나니까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뱃사람들이니까 애지간한 폭풍은 견뎌내어 왔지만 이 폭풍은 정말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젠 죽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 시각에 주님이 오십니다. 참 하나님의 타이밍은 절묘합니다. 나의 소망이 완전히 끊어져 버렸을 때 이제 나는 죽었구나, 더 이상 길이 없구나 라고 하는 그 순간에 주님이 오십니다. 왜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셨을까요?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만약 그럴 양이면 대낮에 무태 청중이 가득했을 때 하셨을 거예요. 그랬다면 예수님은 오병이어 이상의 센세이션을 일으키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도 못 보는 폭풍의 바다 위에서 제자들에게만 보이도록 걸어오셨어요. 왜? 제자들을 그토록 공포에 질리게 하는 폭풍은 주님에게는 그냥 발에 밟는 양탄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힘들어하는 폭풍은 오히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통로가 됩니다. 폭풍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그렇게 깨어지고 부서져서 주님만 기다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고난에는 변장된 축복이 숨어 있죠. 주목할 것은 처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알아보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26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여 무서워하여 소리지르거늘. 알아보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보자마자 어떤 분들은 그 얘기를 합니다. 어둡고 폭풍 속이니까 당연히 못 알아봤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못 알아봤다면 그래도 누구세요라고 물어봐야지. 다짜고짜 귀신이다 이것도 뭔 거예요? 단순히 어두워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들이 조금이라도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렸다면 이런 말이 안 나오죠. 여러분, 아빠가 집에 늦게 올 때 늦게까지 안 자고 아빠를 기다리는 아이는 문과에서 누구 인기척만 나면 뭐라 그래요? 귀신이다 그래요? 아니에요. 아빠! 그러고 나가는 거죠. 아빠야! 그러고 나. 왜? 아이는 온통 아빠를 기다렸으니까. 그 말은 제자들이 만약에 폭풍 속에서 예수님을 기다렸다면,
믿음이 있었다면 사람 같으면 주님이세요라고 물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기들을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공포심만 남은 거예요. 공포심만 남으니까 사람만 보이면 귀신으로 보이는 거예요. 옛날부터 전 세계 어디서나 뱃사람들은 미신이 많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중동 지방의 그리스, 로마 이쪽, 팔레스타 이쪽 지방 사람들은 물속에 귀신이 있어가지고 포세이돈 같은 신이 있어가지고 폭풍을 통해서 사람들을 집어삼킨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폭풍 속에서 사람이 보이니까 귀신이라고 말한 거예요. 이 미신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어떤 부족은, 원시 부족은 그림자를 보고 놀래가지고 이건 유령이 자기들을 따라다닌다고 해가지고 낮에 안 다녀요. 그 부족은 밤에만 다녀요. 두려움의 노예가 된다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므로 두려움과 믿음은 공존할 수가 없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예수님도 귀신으로 보여요. 믿음이 있어야 예수님이 보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정신을 차려라, 나다,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우리가 폭풍 속에서 정신을 차리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알아보는 길인 줄 믿습니다. 폭풍이 문제가 아니라 폭풍 속에서 오시는 주님을 못 보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지만 이 제자들을 폭풍 가운데서도 또 도전하시고 성장케 하셨습니다. 그것은 베드로 때문이에요. 저는 이 스토리에서 예수님 이상으로 우리를 놀래게 하는 게 베드로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이 본문 설교할 때 베드로가 중간에 가다가 예수님을 끝까지 안 보고 파도를 보다가 물에 빠진 건 적은 믿음이다, 이래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자꾸 베드로를 평가절하하는 설교를 하시는데, 저는 물론 그렇습니다만은 그래도 베드로는 배 안에 웅크리고 있던 11제자보다는 훨씬 나았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적은 믿음이라도 있었지만 11제자들은 그런 믿음도 없어요. 사실 처음에 물 위로 걸어온 사람들 보고 전부 다 귀신이라 그랬다가 예수님인 걸 확인하고 나서는 이제 살았다 하고 안도의 한숨을 쉬는데 갑자기 베드로가 주여, 그러면 저도 걸어갈 수 있도록 명령해 주십시오. 옆에서 듣던 제자들은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일찍부터 난 네가 또라이인 줄은 알았지만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여러분, 정말 그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감히 물 위로 걷겠다고 나선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렇다 치고 어떤 인간이 감히 물 위로 걷겠다고 나설 수가 있습니까? 그래도 베드로 안에는 예수님의 말씀하시면 자기도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다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나는 이런 면에서 베드로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미국의 존 오트버그 목사님이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하면서 책도 썼어요. 그 책 제목이 재밌습니다. 물 위를 걷고 싶다면 일단 배 밖으로는 나와야지. If you want to walk on the water, you have to get out of the boat. 물 위를 걷고 싶다면 일단 배 밖으로는 나와야지. 이 한 걸음 나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 배는 우리가 생각하는 안전지대예요. 우리는 불안해도 여기 웅크리고 있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럴까요? 자전거는 계속 페달을 밟고 있을 때 안전한 거지 가만히 있으면 쓰러져요. 우리는 집에 있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르신들 낙상사고는 거진 다 집에서 일어나요. 우리는 애들한테 불안하니까 집하고 학교만 다녀라. 집에서 가장 많은 가정폭력이 일어나는데 학교에서는 학원폭력, 못된 건 다 학교에서 배워오는데 집과 학교만 다닌다고 안전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안전지대 배가 안전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산다는 것 자체가 완벽한 안전지대가 없어요. 폭풍의 바다 위에서 그 통할 만한 배가 무슨 안전지대가 되겠어요. 그래도 제자들은 그게 자기들을 영원히 지켜줄 성처럼 벌벌 떨고 그 안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었어요. 만약 그날 베드로가 주님 만나던 그날 주님이 안 오셨다면 그 배는 침몰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배가 침몰한다는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배 밖으로 나오니 그 배 안에 자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생에서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믿는 안전지대 배가 여러 개가 있겠죠. 우리 가족, 우리 회사, 우리 나라, 이 시대의 가치관과 문화가 그어버린 내 생각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배가 좀 불안하고 문제가 있다곤 해도 폭풍의 바다 위로 걸어나가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하고 앉아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계신데도, 새로운 사명으로 비전으로 도전하고 계신데도 나가지 못하고 안주하려 드는 나의 현실의 벽이 바로 배입니다. 제가 아는 알았던 어떤 자매에게 있어서 배는 남자친구였어요.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고 대인관계도 문제가 많고 늘 비판적이라서 직장을 자주 옮겨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그 착한 그 자매한테는 이 평강공주 신드롬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을 좀 처음에는 안쓰러워서 좀 사람들로 만들어 보겠다고 사귀기 시작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도 안 믿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대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30대 후반에 이 남자랑 헤어지면 또 다른 더 나은 사람을 찾을 거라는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이 남자라는 배가 흔들거리는 배지만 그래도 무리로 걸어 나가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관계를 정리를 못하고 있었어요. 또 50대 가정주부인 박 집사에게 있어서 배는 TV입니다. 박 집사는 굉장히 착하고 성실한 크리스천이었지만 내성적인 사람이었어요. 아이들은 이제 사춘기를 넘어서 대학을 가고 군대를 가고 유학 가서 남편과 자기 둘뿐인데, 남자는 전형적인 무뚝뚝한 경상도 사람. 그래서 밤늦게 직장에서 돌아와서 얘기도 잘 안 하고 잠들어 버리고, 주말에는 친구들과 등산한다 골프한다 나가버리고, 그래서 이 박 집사님은 대부분 집에서 혼자 있어야 되는 시간에, 또 성격도 낯을 많이 가려서 이웃에 막 떠들어대는 아줌마들과 어울리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이제 박 집사님 어느 순간부터 TV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케이블 TV의 시대, OTT의 시대는 박 집사의 세상을 열어주었어요. 그래서 채널도 수십 개죠. 아침 드라마부터 하루에 드라마를 대여섯 개씩 보면서 이제 넷플릭스도 나오죠. 디즈니도 나왔죠. 섭렵합니다. 유튜브로 옛날 프로그램까지 다 찾아봅니다. 그녀에게 있어서 TV는 흔들거리는 배지만 그래도 무리로 나가는 것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배 밖으로 나가기를 그래서 두려워합니다. 이번 주일이 가정주일입니다. 우리나라 부모들이 자녀 교육에 대한 열정이 세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극성이죠. 그런데 엄밀히 따져서 우리나라의 교육열은 입시열이죠.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 부모들은 아이들한테 어릴 때부터 우리가 생각하는 안정적인 배 안에 애를 자꾸 가두려고 합니다. 최근에 제가 서울대학교와 북경대학교와 동경대학교, 이렇게 한국, 중국, 일본, 세계 최고의, 아시아 최고의 명문대 학생들의 특징을 연구한 리포트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세 대학교 학생들, 졸업생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이기적이다, 도전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 엄친아들, 소황제들로서 계속 학교에서 전교 1등한 그들은 부모들이 항상 안정된 엘리트의 길로 가기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되거나 의사가 되거나 변호사가 되거나, 부모의 철저한 과잉보호라는 배에 탄 이들은 어지간해서는 배 밖으로 나가는 모험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인류대학에 진학한 뒤로는 인생의 목적을 상실해서 혼란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부는 잘하지만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부모가 만들어 놓은 과잉보호라는 배에 타서 평생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죠. 오늘날 우리나라의 비정상적인 의대 쏠림 현상도 이런 맥락에서 비롯됩니다. 이게 IMF 때부터 더 심해졌어요. IMF 전까지만 해도 우수한 학생들이 의대, 법대뿐 아니라 경영학과, 전자공학과, 컴퓨터공학 이런 여러 분야로도 흩어져서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런데 IMF 이후에 대우 같은 굴지의 대기업도 무너지는, 그래서 수많은 엘리트 직장인들이 해고되는 사태를 보면서 그래도 가장 안정적인 직업은 의사, 변호사, 공무원이다. 이 공식이 딱 형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기업 공채시험, 공무원 시험 경쟁률이 치열한 것이고, 너나 할 것 없이 공부를 제일 잘하는 애들은 의사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만 좋은 의사들 많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만 저는 의사는 거의 목사에 버금가는 성직이라고 생각해요.
병원에서 있어 분들은 아시겠잖아요. 의사의 말 한마디가 환자의 몸과 마음을 다 살립니다. 이런 거룩한 콜링과 은사가 있는 아이들이 해야 돼요. 우리가 철석같이 믿었던 배들은 언제든지 침몰할 수 있습니다. 꿈의 직장이라던 구글이, 아마존이 작년만 해도 얼마나 많은 고연봉 엘리트들을 다 해고시켰어요. 무엇보다도 부모들이 생각하는 안정된 인생을 확보해 주려다가 하나님이 우리 각 아이들에게 주신 그 독특한 재능과 열정을 잘 살펴보지 않는 게 문제죠. 우리나라 한국의 교육은 지금 제2의 미켈란젤로가 될 아이를 의사되라고 윽박지르고 있는 교육이에요. 제2의 셀린 디온이 될 수 있는 아이를 공무원하라고 윽박지르고 있는 경우죠. 여러분, 우리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청지기로 관리하라고 맡겨주셨다면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어떤 재능과 열정을 주셨는지 먼저 기도하며 살펴보는 게 순서 아니에요? 무조건 이 아이들을 의사, 변호사 되라고 몰아붙여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인생의 극본이 그들의 재능과 열정 안에 들어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축복하고 놓아줘야 돼요. 페어렌팅, 자녀 양육에는 두 가지가 있죠. 매니징 페어렌팅, 철저하게 관리하는 자녀 양육이 있고, 미셔널 페어렌팅, 사명으로 놓아주는 자녀 교육이 있어요. 성경은 바로 이 미셔널 페어렌팅, 폭풍의 바다라 할지라도 그냥 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저 바다 위에 예수님이 서 계세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래 속에 예수님이 서 계세요. 10년, 20년 뒤에는 의사, 변호사가 최고의 직장이 아닐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새로운 미래가 기다릴 텐데 우리 주님이 이 아이들을 끌고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아이들이 주님의 손을 잡고 갈 수 있도록 놓아줘야 돼요. 물론 흔들리고 넘어지기도 하겠죠. 도종환 시인의, 제가 좋아하는 시인 중에 한 분인데 그 시에 그런 시기가 있죠.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그런데 꽃은 언제 가장 많이 흔들립니까? 꽃 피기 전에 흔들립니다. 열매 맺기 전에 흔들립니다. 우리 아이들도 흔들릴 거예요. 가면서 넘어질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예수님을 중심으로 제자리를 잡을 것을 믿습니다. 시간이 각자 다를 뿐이죠.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저는 그것을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세상의 부모처럼 이 불안한 배에다가 자꾸 가두려고 하지 말고, 우리도 모르는 폭풍의 바다지만 예수님을 믿고 이 아이들을 보내는 미셔널 페어렌팅, 사명의 자녀 교육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실패가 두려워서 배 안에 웅크리고만 앉아 있으면 결코 무리를 걷는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도약을 할 수가 없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핑계를 댑니다. 나는 지금 배 밖으로 나올 수 없어. 내 보스가 좀 더 포용력이 있는 사람이 되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시도해 볼 거야. 내 경제 사정이 조금만 더 나아지면 11조 할 거야. 내가 좀 건강해지기만 하면 주일학교 교사도 할 거야. 직장이 조금만 더 자리가 잡히면 가족과 대화하는 시간을 늘릴 거야. 그러나 언젠가 하면 절대 그런 날은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한 번도 파도가 없는 날은 없어요. 끊임없이 한국 경제는 위기일 거예요. 끊임없이 한국 정치는 위기일 것이고, 우리 아이들이 가야 될 바다 위에는 폭풍이 오고 있을 것입니다. 다른 종류의 폭풍이 올 뿐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시점에는 결심하고 하나님을 믿고 배 밖으로 나가야 돼요. 저는 간이 배 밖으로 나온다는 한국말이 굉장히 성경적인 말인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애처로운 비극은 피어보지 못하고 떨어지는 꽃입니다. 뻗어보지 못하고 사그라드는 가능성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고 사라지는 꿈이에요. 채 발휘되지 못한 재능일 것입니다. 가장 비참한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아무것도 용감히 시도하지 않은 까닭에 성공도 실패도 경험해 보지 못하고 그냥 흘러가 버린 인생일 것입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 외통부 아주 유명한 외교관으로 이제 은퇴하신 분인데, 이분이 고등학교 때 너무 음악이 하고 싶어서 그냥 가발 쓰고 다니면서 I wanna hold your hand 하면서 막 기타를 들고 다니니까 부모님이 기가 찼어요. 그러다 이분이 완전히 그냥 팍 가가지고 고3 때, 어머니, 저는 대학 입시가 문제가 아닙니다. 음악의 길로 가겠습니다. 밴드를 하게.
애지간한 부모 같으면요, 공부 그렇게 잘하는 아들이 그렇게 나오면 귀샤대기를 흘려보내면서 너 사탄이 들었구나 이렇게 했을 텐데, 이 어머니가 그래 그러면 엄마랑 약속해라. 너 딱 1년만 그 대학 가는 거 미루고 너 밴드 해라. 할 때까지 다 해보고, 그렇지만 너 만약에 1년이 지나도 꽃을 못 피운다면 다시 돌아와서 공부해라. 그것만 엄마랑 약속해라. 그래가지고 그 약속하고 이분이 전국에 있는 밴드를 다니면서 이걸 해본 거예요. 클럽은 다 가보면서 했는데, 공부하면서 살살 나가 살 땐 좋았는데 전국에 있는 밴드랑 가서 프로들이랑 한번 붙어보니까 6개월 해보니까 안 되겠더래요. 자기는 실력도 모든 것도 안 된다는 것을. 그래서 본인이 깨달았대요. 나는 공부해야겠구나. 그런데 그렇게 돌아와서 공부해서 재수해서 그래도 괜찮은 대학을 가서 이제 외통부 외교관이 됐는데, 지금 그분이 말하는, 그때 어머니가 자기의 고집을 꺾고 폭풍의 바다 위로 못 걸어가게 했다면은 자기가 어떻게 됐을지 모른다는 거죠. 근데 엄마가 그렇게 보내놓고 계속 아들을 위해서 기도한 결과 결국은 예수님 중심으로 중심을 잡더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 여정 끝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그때 그렇게 할까를 구별할 것입니까? 줄 수 있었는데도 주지 못했던 이웃을 향한 사랑의 선물, 말할 수 있었는데 참아 못했던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 말, 막을 수 있었는데 막지 못했던 잘못된 일들. 내가 분명히 시도하라고 하나님이 하셨는데 남들 앞에서 실패하는 것이 무서워서 아예 해보지도 않은 일들. 하나님이 분명히 부르심이 있었는데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잃게 될까 봐 두려워서 나서지 않았던 일들. 그 후회를 주님 앞에 가기 직전에 하시는 분들 참 많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끊임없이 배 밖으로 나오기를 주님이 부르시는 때가 있어요. 그때는 위험의 때가 아니라 기회의 때입니다. 25년 전에 교포교회에서 영어 목회하면서 신학교 교수로 조용히 살려고 했던 제가 한국에 오게 된 것은 모험이었어요.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부르심에 순종해서 왔더니 놀라운 세계가 열렸어요. 한국에서 목회만 배우고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기업인들한테 초대받고 정치인들한테 초대받아가지고 리더십 강의를 하게 되었을 때 그때도 무서웠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신문에는 난 그분들이 앉아 있었지만 저는 그분들을 보고 강의한 게 아니라 그 폭풍의 바다 위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 강의를 했더니 주님이 새로운 기회를 주신 거죠. 15년 전에 새로운 교회를 개척했을 때도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 당시 강남 지역에 개척할 때 살아남는 확률이 3%도 안 된다고 하는 분들도 많았고 온갖 부정적인 소리들이 많았지만 우리 주님을 믿고 결사적으로 했더니 오늘날 이런 사도행전적인 아름다운 교회, 여러분같이 아름다운 성도들이 모이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두렵다고 해도 폭풍의 바다는 비어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을 보고 발자국을 내디딜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순종한 사람들은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베드로가 그냥 물 위로 걸은 게 아니고 먼저 예수님의 허락을 구했다는 사실. 한국계 어떤 유명한 스토리가 있어요. 어떤 순진한 남자 집사님이 이 설교 듣고 나서 용기를 내서 동네 호숫가로 가가지고 주여 믿고 갑니다. 저에게 베드로의 축복을 주옵소서 하고 힘차게 물 위로 발을 뻗었다가 이제 물에 빠져 죽을 뻔하셨죠. 이 남자분이 화가 나셔가지고 교회로 오셔가지고 목사님 저 예수 안 믿을랍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 차별하실 수 있습니까? 왜 베드로는 되고 나는 안 됩니까? 목사님이 하신 말, 베드로는 예수님 허락받고 갔고 선생님은 그냥 갔잖아. 여러분, 일반적인 말씀이랑 내게 주시는 계시의 분명한 말씀은 달라요. 베드로가 용감했지만 무모한 사람은 아니에요. 베드로는 철저하게 처음에 예수님한테 스카우트 될 때부터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던 사람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딴 건 몰라도 말씀 중심의 결단이 있는 거죠. 말씀이 없으면 나서지 않아요. 이게 베드로의 장점이에요. 우리도 이걸 배워야만 됩니다. 부르심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해요. 말씀을 확인하고 순종하고
배 밖에 나갑니다. 말씀을 확인해 놓고도 순종 안 한 사람이 있는데 베드로는 순종을 했죠. 순종한 사람은 끝까지 주님이 책임을 지십니다. 사실 베드로가 처음에는 신이 나서 흥분된 마음으로 무리를 걸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아직까지 한 번도 무리를 걸은 선배가 없죠. 그래서 설레가 없으니까 처음에는 무리를 요렇게 걸어가 보다가 그 다음에는 막 힙합을 해보다가 그 다음에는 막 뛰어보다가 인류 최초로 무리를 걷는 사람이 되었어요. 문제는 이게 끝까지 초지일관 가는 게 어려웠다는 거죠. 예수님이 문제가 아니고 폭풍의 바다가 문제가 아니고 중간에 베드로가 딴 데 한눈을 팔기 시작했다는 게 문제죠. 순간에 공포가 온몸을 엄습해오면서 이제 무리를 걷는 게 아니라 물속으로 빠져들었어요. 자, 여러분 폭풍의 바다는 항상 똑같았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갈 때는 폭풍의 바다를 지배하지만 두려움의 노예가 되는 순간 바다가 우리를 지배해버린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을 누릴 때 처음에는 좋다가도 조금 있으면 이게 정상이 아니라는 불안감이 밀려드는 거죠. 왜 만약에 한국이 브라질이랑 축구할 때 전반전에서 이기고 있으면 불안하잖아요. 이게 왜 우리가 이기고 있지? 이게 정상이 아닌데 믿음으로 승리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서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 다윗이 왜 쓰러지지? 골리앗이 더 잘해야 되는 이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갈 때 우리가 그래요. 그래서 믿음의 순종을 할 때 기적의 시작을 열었을 때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중요합니다. 기적의 오프닝을 하고 나서 계속해서 옆에 사람들 말을 듣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두려움의 노예가 돼요. 그래서 사명의 길로 들어섰으면 힘차게 예수님 바라보고 가야 되는 거지. 자꾸 내가 누리고 있는 승리가 가짜일 것 같은 의심에 휩싸이면 안 돼요. 그러면 힘차게 시작했던 믿음의 행진에 갑자기 위기가 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래도 예수님께서 즉시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구해주셨다는 사실, 그리고 하신 말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했느냐. 그렇지만 베드로는 적은 믿음이라도 있었죠. 보트 안에 있던 제자들은 그런 믿음도 없어요. 예수님께 한 소리 듣긴 했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베드로를 즉시 살려주시고 그 다음 포인트가 더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베드로의 손을 잡고 함께 배로 걸어오셨다는 것. 저는 이 장면을 조금 클로즈업 해보고 싶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무리를 걷는 베드로의 심정은 정말 끝내줬을 것입니다. 아까 자기가 올 때는 불안불안 왔는데 예수님의 손을 잡으면요, 조그만 꼬마가 아빠 손을 잡으면 애가 달라지잖아요. 펄펄 뛰기 시작하고 막 풍차처럼 막 날기 시작하고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우리가 폭풍의 바다 위로 그냥 간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보고 가요. 그리고 순종해서 나가도 폭풍의 바다는 계속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빠질 수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다고. 그렇지만 꽃이 피기 전에 가장 많이 흔들리듯이 역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가장 많은 폭풍이 우리를 흔들어대겠지만 그때 빠진다 해도 so what? 예수님이 살려주실 거예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초지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간 건 아니에요. 가다가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순종해서 물 밖으로 나갔기 때문에 여러분을 하나님은 건지실 것이에요. 그리고 건진 다음부터는 그 다음부터 주님과 함께 무리를 걷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걸 많이 경험했습니다. 순종하고 간 길에도 제가 부족해서 빠지고 넘어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우리 주님께서 부르짖을 때 살려주셨어요. 그 다음부터는 주님과 함께하는 후반전은 승리와 기적을 상상할 수도 없는 걸 많이 겪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부족하지만 늘 우리 앞에 폭풍의 파도가 치고 있지만 우리가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반드시 기적을 체험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가정주일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교육관에 취해서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안전이라는 배에 가둬두려 하지 않았는가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나이만 많았지
겁에 질려 모험하지 않는, 순종하지 않는 캥거루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아이들을 미셔널 페어렌팅, 정말 사명의 자녀 양육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믿고 우리 자녀를 놓아보낼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